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왜 귀신들이 한 번에 안 떠나는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받고자 찾아오고 연락을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귀신들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귀신들이 한 번에 다 떠나가면 정말 좋을 텐데 한 번에 떠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떠나갈 수 없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얼마든지 한 번에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귀신들이 한 번에 안 떠나가고 오랜 세월 동안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까지도 악한 영들이 성도님들을 괴롭히고 쉽게 안 떠나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채찍 맞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채찍 맞으셨습니다. 자,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낫고자 하는 그 바람보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고자 하는 열정이 더 강합니다. 그걸 아셔야지 됩니다. 내가 낫고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아파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간구하는 그 간절한 간구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열심이 더 강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보다 주님은 더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고침을 못 받을까요? 성도님들이 귀신을 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한 번에 안 쫓아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 주님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간절히 한번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나음 받기를 원합니다. 자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도님보다 더 성도님들이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왜 내가 낫질 않을까요? 그런데 왜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주님은 내가 자유함을 누리기를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나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데, 내가 아파서 고통당하는 거 주님 원치 않으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보다 주님께서 우리가 더 빨리 낫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함이 더 큰데 나의 간절함보다 주님의 간절함이 더 큽니다. 그걸 믿으셔야지 됩니다. 믿으셔야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비밀을 잘 모릅니다. 그것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압니다.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근데 마음에 믿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이 계속 안 와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계속 한 명 한 명 영적인 거 점검하고 기도해 주고 점검하고 기도해 주고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에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 왜 이 성도는 이렇게 오랫동안 악한 영들에게 고통을 받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 왜 이 성도는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이 더딜까? 왜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한참을 기도했는데도 잠이 안 옵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멈춰지고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성도님들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같이 접목시켜서 주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깨달음으로 옵니다. 하나하나. 깨달음으로 주께서 알려주십니다. 실제가 되지 못했구나.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했구나.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겨자씨는 실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실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실체된 주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실체로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제 옆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이성적으로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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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아버립니다. 실체가 되지 못합니다. 지식으로만 합니다. 실체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응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선지자들의 삶을 아는 사람들, 육신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습니다. 주의 종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 가족들은 은혜를 많이 못 받습니다. 주의 종들 가족들은 치유가 잘 안 일어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주의 종을 통해서는 치유가 잘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럽니까? 사람으로 보기가 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꾸 보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거 압니다.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주의 종인 거 압니다. 기사와 표적 나타나는 거 보고서 압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에 자꾸 가려져서 봅니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고 내 가족으로 보면은 자꾸 영적인 눈이 닫혀집니다. 제가 하나님이 쓰는 종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실체가 되면 응답 못 받는 게 기적입니다. 응답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 영상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정말 저를 주의 종으로 여겨주는 정말 귀한 분이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를 주의 종으로 여기고 섬기려고 힘쓰고 애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전화로 기도도 몇 번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전화기도 한 번도 안 해준 것 같기도 합니다. 문자로만 필요하다 싶을 때 문자로만 기도해 줬습니다. 생방송기도 참여해서 생방송기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로 응답이 빠릅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지도 않는데도 그 사모함이 다 특심하니까, 저를 주의 종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응답이 왜 더디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면 한 번에 응답받을 거라고 믿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어떠한 기도든 제가 한 번만 기도하면 그 한 번만이라도 응답받을 거라는 거 제대로 믿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실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도로 과연 응답되어지겠어? 그래도 한 10번은 기도 받아봐야 되지 않겠까? 한 100번은 기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목사님이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막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며칠이고 그렇게 기도를 받아야지 응답받지 않을까? 한 번에 응답받을 거를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한테 찾아가면서 예수님 저 100번만 기도해 주세요. 1000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리거나 뭐하거나 다 신경 쓰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돌파하면서 그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면서 매번 주님 저 한 100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도받으면 나음을 받았을 걸 믿고서 돌아갑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받으면 이제 나는 나았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았느니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이제 나는 나았다. 그것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현재에서는 아직까지 치유가 안 일어났더라도 내가 이제 나음 받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했을 때 그냥 믿음으로 갈 때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고 행할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번 기도받으면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돌아가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기도를 받았던 한나도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고 나니까 근심 걱정 싹 사라지고 평안한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말 한마디에도 응답받았음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실체가 되지 못하니까 아무리 기도해줘도 응답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줘도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때뿐입니다. 돌아서면 제자리 돌아서면 제자리.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떠나갔다가 7 귀신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화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 전에 2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한 것. 그리고 2번째,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건. 요나의 복음을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던 남방 여왕, 이 2 사건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다고 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백성들도 요나의 복음을 듣고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요나의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그들이 살아났으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은 듣고 회개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물며 남방 여왕 이방인조차도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금은보화 싸들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 들으려고 그 먼 땅에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들이 떠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는 이 비유가 나옵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는 이 영적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물 없는 곳은 그럼 어떤 곳입니까? 앞선 두 가지 사건이 바로 물 없는 곳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은 회개이고 물은 말씀입니다. 물 없는 곳은 회개가 안 되어진 곳,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곳. 귀신들은 회개 안 되어진 곳을 찾아 헤맵니다. 회개 안 되어진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말씀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 헤맵니다. 왜? 미혹시키기가 너무 쉬우니까. 말씀의 중심이 없는 사람, 회개가 안 되어진 사람들을 귀신들은 찾아 헤맵니다. 물 없는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회개가 안 된 곳,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한 곳. 예수님께서 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내 말을 듣고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왔던 것처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려고 사모함으로 찾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들어야 된다. 그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회개가 되어 있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귀신들이 떠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온답니다. 그것도 한 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놈이 떠났다가 7놈이 들어온답니다. 귀신들이 왜 한 번에 안 떠나갑니까? 귀신들이 왜 떠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왜 떠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까? 성도님들의 회개가 안 되면 귀신들은 언제든지 다시 들어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정신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지 아니하면 악한 영들은 언제든지 들어옵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도님들의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지켜내지 못하면, 생각이 혼미하면 악한 영들은 언제든지 다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지키지 못하면. 악한 영들이 왜 한 번에 안 떠나갑니까? 내 생각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자꾸 속는 사람들, 귀신에게 자꾸 속는 사람들,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귀신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귀신의 말에 자꾸 속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힘듭니다. 저한테 기도받으면 즉시로 고침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다가도 전화기도 받으면 즉시로 고침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저한테 직접 기도를 받으라고 그러면 아파서 못 가요. 힘들어서 못 가요. 이 핑계 저 핑계 요 핑계가 자꾸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멀어서 못 가요. 뭐해서 못 가요. 뭐해서 못 가요. 전화기도 받아도 병고침이 즉시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즉시로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와서 이제 필요하면 기도도 받아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아파서 못 가요. 힘들어서 못 가요.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입니까?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귀신 축사 계속 하다 보면 하루 되고 이틀 되고 일주 되고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낙심이 됩니다. 또 지칩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나? 자꾸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생각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종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늘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나무가 있고 감나무에서 감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고 감나무의 감이 물이 익어야지만이 감을 떨굴 때 쉽게 떨어집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힘이 세더라도 감나무가 땡감이면 하나도 물이 익지 않으면 감 떨어뜨리기 정말 힘듭니다. 못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감나무의 감은 사역을 받으러 오는 사람입니다. 그 감을 떨어뜨리는 사람은 사역자입니다. 감나무의 감이 물이 익어야지만이 툭 건드리면 후두둑 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주의 종만 찾아가면 응답받을 거라고 믿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의 종만 찾아가면 단번에 귀신이 떠나갈 거라고 믿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준비가 안 되어져서 찾아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한테 찾아간다 할지라도 내 감나무의 감이 무르익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사역자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찾아간다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시는 건 복음 때문에 자유케 해주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진 곳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어야지만이 주께서 고쳐주십니다. 믿는 만큼 주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실체가 어디 있는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실체가 어디 있는지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이 믿음이 실체가 되어서 믿고 있는지 저한테만 찾아오면 한 번에 응답받을 거 믿고 찾아오는지 준비가 되어져서 찾아오는지 그런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한테만 무조건 찾아오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설교 한 편도 안 듣고 뭐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저한테만 기도만 한번 해달라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니까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주의 종을 신뢰하는 만큼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신 걸 믿습니까? 그 실체가 되십시오. 그 실체가 되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그 실체가 된다면 내가 성도님들을 기도해 주는 건 제가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낫지 못합니까? 왜 한 번에 낫지 못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여전히 지식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마음에서 안 믿어지니까. 서로 이게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응답들이 더딘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저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는 과연 이 사람이 나음을 제대로 믿고서 그것을 믿고서 기도를 해주느냐. 저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게끔 해주셨습니다. 제 자신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경험한 것은 믿음이 강합니다. 이미 여러 가지 고쳤던 것들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 강합니다. 그 중에 하나 방언은 누구라도 사모하면 100% 다 받습니다. 그것은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방언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는 경험을 통해서 방언 받지 못한 게 기적이지 다 받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다 주십니다. 본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또 받아놓고도 잘 몰라서도 그렇지 100% 다 받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누구라도 전화기도를 통해서든 어떤 것든 방언은 사모하기만 하면 금방 받는다. 이미 제 믿음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치유해보지 못한 그런 질병들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이것이 과연 될까? 제 마음에서도 흔들할 때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걸을 때,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 그때는 제 마음에서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될까? 저도 제 자신을 점검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이 없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하며 사역을 하는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해 줬습니다. 나았어. 나을 거야가 아닙니다. 너 나았어. 당신은 나았습니다. 자유합니다. 제 안에서부터 이런 믿음의 선포가 더 강력하게 나와야 되는 거구나.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나을 것이다 라고 흐리는구나. 내 안에서도 믿음의 선포가 더 강력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구나.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해야 되는 것이구나.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하게 되면 그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흐지부지합니다. 기도받고도 어떻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아픕니다. 기도받고도 이거 한 번 받고 기도 닿겠습니까? 다음에 또 해주십시오. 또 해주십시오. 또 해주십시오. 매일같이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에 귀신들이 안 떠나가는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회개가 덜 되면 안 떠나갑니다. 떠나갔더라도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지켜내지 못하면 안 떠나갑니다. 떠나갔더라도 금방 돌아옵니다.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제대로 안 떠나갑니다. 자, 그런데 귀신 떠나가는 것과 기도응답과 병고침의 그런 것은 다 같습니다. 병고침 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기도응답 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영적 세계가 풀리면은, 영적 세계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응답 금방 이루어집니다. 치유도 금방 이루어집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것하고도 정말 중요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기도응답을 빨리 받기를 원하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기도응답 빨리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실체가 돼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믿는 믿음이면 아니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에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에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의 감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감정들이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갑니까?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믿고 원망은 여전하고 시기 질투는 여전하고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귀신만 쫓아주세요. 나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귀신만 쫓아주세요. 똥을 치워야지 똥파리가 다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똥은 치우지 않으면서 계속 똥파리만 쫓아달라고 쫓아다닙니다.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이 사역자 쫓아다니고 저 사역자 쫓아다니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주의 종의 말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병행되어져야지 됩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서 성령께서 그를 떠나고서 악한 영, 귀신들이 사울 왕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다윗을 통해서 수금을 켜니까 귀신이 떠나감으로 즉시 상쾌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즉시 상쾌해졌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고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는 가운데 백성들이 칭송을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 칭송을 합니다. 그 칭송을 하니까 이제 사울 왕의 시기가 가득해서 다윗이 자기보다 더 칭송받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합니다. 질투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더 악령이 세게 들어갑니다. 바뀌지 아니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를 버리지 못하니까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갔다가도 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는 얼마나 은인입니까? 은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 누구도 나서지 않는 가운데 골리앗을 다윗이 무찔렀습니다. 이스라엘 승리에 사울 왕의 그 왕권의 강화에 다윗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사울 왕 속에 있는 악령도 수금을 통해서 쫓아줬습니다. 은인 아닙니까? 사울 왕에게 다윗은 은인입니다. 자기 영적 문제 해결해 줬지. 나라의 큰 어려움 해결해 줬지. 가는 곳곳마다 다윗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지. 사울 왕의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튼튼히 하는데 다윗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은인입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가 올라옵니다. 역시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대가를 받고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대가 받고 대놓고 대가 받고 사역하는 분들 계십니다. 전화 한 통 사역해 주는데 10만 원씩 받기도 하고 뭐 상담 받고 하는데도 상담하는데도 돈 받는 그런 주의종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주의종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가 받고 사역하는 주의종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가 없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다른 주의종들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원망과 불평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쌓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다가 원망과 불평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대가 없이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다른 주의종들보다 헌금 강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헌금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각 사람의 믿음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님들 헌금 많이 했다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헌금 적게 했다고 덜 기도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이 있습니다. 저에게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속에 귀신들이 쉽게 떠나가겠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더럽기가 짝이 없으면서 목사님만 귀찮게 하면, 목사님만 나에게 기도만 많이 해주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정말 믿으면 한 번에도 응답받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다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정말 믿는다면 한 번에 응답받습니다. 다만 앞서 비유했던 것처럼 감나무의 감이 무르익을 때 응답받기가 쉽습니다. 그 마음이 간절할 때, 더 믿음이 실체가 될 때 응답받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실체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감나무의 감이 무르익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께 내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면 나는 나음을 입을 거야. 그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나 한 번만 건드려줬으면 좋겠어. 한 번만 나 건드려주기만 해도 나 고침받을 것 같아.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툭 한 번 건드리는데도 난 응답받을 것 같아. 한 번만 목사님 나 머리에다만 한 번만 손대줬으면 좋겠다. 그 믿음으로도 응답받습니다. 목사님이 문자로 한 번만이라도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그 문자로도 응답받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이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계속 새기면서 나도 믿음의 실체가 부족하구나 깨달았습니다. 나도 더 믿음을 실체처럼 바라보고서 더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선포할 때 주님 일하십니다. 선포할 때 주님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면증 같은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면증 치유기도 한 번이면 됩니다. 두 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낫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낫지 못합니까? 왜 낫지 못합니까? 우울증 한 번이면 됩니다. 두 번 필요 없습니다. 각종 질환들, 공황장애 한 번이면 됩니다. 두 번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 번이면 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 한 번이면 됩니다. 두 번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믿음으로 제대로 기도받으면 두 번이 필요 없습니다. 하물며 10년 동안 땅이 안 팔렸던 분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 와서 한 번 기도받고 10년 동안 안 팔렸던 땅이 저희 교회 와서 한 번 기도받고 바로 땅이 팔렸습니다. 지방에 사신 분인데 저한테 한 번 기도받으면 응답받을 걸 믿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진짜로 한 번 기도받고 10년 동안 안 팔렸던 땅이 팔렸습니다. 한 번으로. 자,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늘 봅니다. 자주 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종이 자꾸 인간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제 허물도 보일 것입니다. 같이 있다 보면 저의 연약한 부분, 저의 더러운 부분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성질도 때때로는 개팍하기도 하고 사랑도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저의 부족한 부분들, 모난 부분들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계시는 분들, 제 설교를 영상으로만 듣는 분들은 저의 그런 모습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를 그냥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으로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전화기도 한 번 받는 걸 사모합니다. 멀리서 계신 분들은 직접 와서 한 번만 기도받았으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하고 밥 한 끼 먹기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밥 한 끼만 먹는 것도 영광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도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그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제가 홍보가 덜 되어져서 적극적으로 제 자신을 PR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리서 영상을 듣고 저를 사모하는 분들보다. 가족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가족들은 그 주의 종을 사람으로 자꾸 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보니까, 엄마, 아빠고, 자녀고, 아내고, 남편이고, 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자꾸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은 강한 능력 안 나타납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되어줘야 됩니다. 왜 귀신들이 한 번에 안 떠나가는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한 번에 응답받지 못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점검해야 됨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더욱더 강력한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와 그런 집회와 그런 기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어지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답은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정말 믿어라. 이 믿음이 실체가 되어져야 된다. 실체가 안 되어집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지만 실체가 안 되어집니다. 자꾸 똑같습니다. 뒤돌아서면 똑같고, 뒤돌아서면 똑같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믿을 때, 말씀으로 순종할 때, 그런 것들이 병행되어질 때, 주의 종하고 영적 코드가 맞춰 나갈 때, 그 주의 종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럴 때 더욱더 주의 종을 통해서 능력은 강하게 흘러갑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그 주의 종과 영적 코드를 맞춰 나가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하는 만큼 능력 나갑니다. 목사님이 나 정말 한 번만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기도받으면 한 번에 응답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간절함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목사님한테는 기도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언제든지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수 있으니까 해이해져가지고, 믿음이 해이해져가지고, 제가 정말 세계적인 사역자가 돼서 수만 명 성도님들이 되고 수십만 명 성도님 돼가지고 저하고 말 한마디 나누기가 힘들고 직접 기도받기가 힘들다고 하면 제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머리 한 번만 목사님 때려주세요. 사모하면서 쫙 줄 서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또 역사합니다. 근데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 성도님들이 연약하다 보니까 10번을 기도받아도 100번을 기도받아도 1000번을 기도받아도 쉽게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귀신들이 쉽게 떠나가려면, 그리고 떠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은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씌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주시면서 너희가 그 권능을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본 권능으로,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너희 말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집에 머물고 그 집에 평안히 그 집에 갈 것이다. 그 집에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들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 그 집과 그 성에서 나갈 때 발에 먼지라도 털어버리라.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의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주의 종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 말씀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런 주의 종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이 나타나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사역을 하는 주의 종의 말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길 바라겠습니까? 어떻게 축복받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떻게 응답받기를 바라겠습니까?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을 하면 말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은 안 듣고 기도만 해달랍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48절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아멘.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악한 영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태연하게 입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봤을 때는 예수님 앞에 있으면 귀신들은 다 벌벌벌벌 무릎 꿇어야 됩니다. 덜덜덜덜덜 떨고 소리 지르고 요동하고 떠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태연하게 입맞출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소리 지르고 요동하고 꼬꾸라지고 거품 물고 그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속에 있는 귀신은, 가룟 유다 속에 있는 악한 영은 태연하게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태연하게 예수님 볼에 입맞추려고 했습니다. 의지하고 연합되어 있는 귀신은 안 떠나갑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제가 축사하고 아무리 해도 연합되어 있는 귀신들은 꿈쩍 안 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영적 지식이 부족했을 때는 신천지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예배드리다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악한 자라 하더라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안 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회방하는 자들은 안 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가론 유다하고 악한 영하고 생각이 하나가 돼버리면 그 안에 귀신들은 안 떠나갑니다. 성도님들의 생각과 귀신의 생각이 하나가 돼버리면 그 안에 귀신들은 안 떠나갑니다. 원망하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 안에 귀신들은 안 떠나갑니다. 회개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 이거 원망 잘못됐거나 회개되어져야 됩니다. 시기 질투하는 생각 당연하게 여기면 그 안에 귀신들은 안 떠나갑니다. 회개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잘못됐구나. 사울 왕 속에 귀신들 떠나갔지만 또 들어왔습니다. 더 센 놈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쫓아주려고 하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고만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축사가 제대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자기 살려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니까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오히려 덧센 놈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귀신은 안 떠나갑니다.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귀신들은 안 떠나갑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응답받기도 어렵습니다. 치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 이것은 죄구나, 스스로가 돌이키려고 하고 변화되려고 하고 그러한 나쁜 마음들, 악한 마음들, 죄된 마음들과 분리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악한 영 두려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악한 영의 음성에 쫓아 따라가는 삶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귀신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귀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자꾸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아프니까 두려워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자꾸 들리니까 두려워합니다. 귀신들이 자꾸 죽인다고 하고 귀신들이 자꾸 협박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때때로는 귀신들이 협박도 했다가 회유도 합니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럼 또 그 회유에 넘어가가지고 또 그대로 또 끌려갑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어서 8장 4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 다시 누가복음 17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4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저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람들의 각 사람들의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찾아오는 각 사람의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하나님께 쓴다라는 걸 믿고 나아올 때. 아멘. 저의 믿음이 아닙니다.
저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성도님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성도님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성도님들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제 믿음이 아닙니다. 제 열정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열정과 성도님들의 간절함과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성도님들의 순종함으로 감나무의 감이 빨갛게 무르익을 때 그때 찾아올 때 툭 건드리면 후두두둑 응답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점검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내 믿음의 현 주소를 한번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아니라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아멘 아멘 아멘이 아니라 입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고 있는지 정말 믿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실체처럼 믿는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한번 실체로 믿는 믿음을 진짜 보여지는 것처럼 믿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실체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는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 교회는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믿으니까 성도님들이 그걸 믿으면 권능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기사와 표적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는 권능이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권능이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입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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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곳에 진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권능은 나타납니다. 기사와 표적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서 실체가 될 수 있는 믿음으로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 드립니다. 전국에 소망을 두고 드린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